우리가 계시록 마지막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하지 않는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심판을 아버지께 맡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자기가 심판주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고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지었고 마지막도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잘한 사람은 천국을 상을 주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잘못한 사람은 너희들에게 지옥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 하늘나라를 알게 하고 하늘나라를 소유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두루마기를 빨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베드로에게는 그 천국을 가는 것을 그 두루마기 빠는 것을 그 예수 믿는 것을 그 목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에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받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그러니까 옷 입는 것이라고 비유를 해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흰 두루마기를 입어라. 그랬을 때에 그 회개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이제 그것을 빨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개하라는 것이 내가 뭐를 잘못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렸다든지 다른 사람을 흉봤다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걸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한 것, 복음을 나누지 못한 것, 이것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마지막 때는 그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이런 것들, 그것이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인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옷을 빤 자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옷을 빨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 그래서 지옥에 갈 자란다리 우리가 15절에서 22장 15절에서 봤습니다.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있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이제 그 결론의 말씀을 요한이 듣고 자기가 또 자기 요한대로의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 또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런 걸 잘 감당해서 여러분들 천국을 소망하고 살다가 천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것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16절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의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동사를 얘기하고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나 예수, 그러니까 주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 또 예수.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강조를 할 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그리고 예수. 다른 말로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강조를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나가 누구냐?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서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에 그 계시하는 이런 것을 제조번에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자,
그러니까 예수의 사자는 천사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제 계시를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천사가 그것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요한이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본서 계시록은 모두가 다 누가 쓴 것이냐?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나 예수는 이러면서 자기를 이제 이 계시록을 이렇게 계시한 분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들을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계시록 1장서부터 쭉 여태까지 우리가 이 계시록을 지금 보니까 12월 6일서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약 한 3달 동안을 우리가 계시록을 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들어지는 것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언하게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사자를 통해서 또 사자가 요한이 써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준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누구냐? 나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고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정말로 이 계시록을 계시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근데 요거를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 뿌리라는 것은 조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리고 자손이라는 것은 거기서 나온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조상도 되고 또 거기서 나온 후손도 되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이렇게 의문이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그 전하신 분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아들이다. 복음에 관한 선자들 조사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이것이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이러면서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복음, 그 다음에 아들, 그다음에 성결의 영, 육신의 영,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뿌리이기도 하고 조상이기도 하고 또 가지이기도 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 그 예수에 대해서 족보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까지 갔다가 거기서 어디로 가는 건 하나님께로 같이 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그 맨 위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메시아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족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왔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이제 광명, 그러니까 빛이 반짝반짝 나는 이런 새벽에 비추는 빛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별은 초저녁에 뜨는 별이 아닙니다. 초저녁에 뜨는 별이 아니라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보면 서쪽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것이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생각할 때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낮에 고기를 잡지 아니하고 언제 고기를 잡냐면 밤에 잡는 거예요. 거기는 밤에 고기가 잘 잡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침에는 전부 젖고 들어오는 거니까 해가 넘어가면 고기를 잡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해가 뜨기 직전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낮에 고기를 잡는 고기도 있고 밤에 잡는 고기도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불을 펴놓고 그러니까 오징어를 잡으러 가는 배들을 보면 저녁에 이제 이렇게 불을 켜가지고 호롱불을 저 배에다 달고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잡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다 언제 잡느냐? 밤에 나가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초저녁서부터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이제 새벽별이 뜨는 걸 보고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제 접고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신호를 하는 것이 새벽별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된, 세상이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 왔구나,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벽별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침, 새로운 세상이 가져올 분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그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러 오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초청을 누가 하느냐, 이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한다.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같이 초청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령, 이것은 성령과 신부는 누굽니까?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은 뭐라냐면 그 성령님은 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퇴할 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사람들을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떤 말이 막 들리는 것 같고 막 그래서 교회를 쫓아오고 싶은 사람도 있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몸이 없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 말씀도 가르치게 하고 들어지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누구냐면 성도들에게 이제 그런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해서 성령님과 신부 성도들이 같이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초청하는 것인데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이런 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라 이게 초청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열어서,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초청된 자리에 있지, 그때 가서 그들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도를 그 초청하는데 성령과 성도가 하나 되어서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초청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 내 혼자 가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으는 성령님과 나와 같이 나가서 누구를 초청하느냐, 성도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세상을 초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하면 세 가지 반응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 보여지느냐? 듣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목말라 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원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현재, 지금 보니까 현재로 되어 있고 쭉 진행되는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분사 그리고 능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이어지는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듣는 자가 있을 것이고 듣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목말라 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듣는 자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늘 천국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도, 그러니까 천국을 늘 소망하는 자들도 있을 것인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 보여주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면 이제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한 번 했을 때 안 들어도 두 번, 세 번 하면 듣는 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면 믿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목마른 자도 있을 것이고 원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게 예수님의 결론, 하나님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우리에게 사명을 줬는데, 마지막 성도들에게 사명을 줬는데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와서 내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게 듣는 자도 있고 목말라 하는 자도 있고 그리고 원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다 온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우리가 나가서 다 자꾸 전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나가서 초청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같이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하면 듣는 자도 있고 목말라 하는 자도 있고 원하는 자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 사람들 생명수를 받아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결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은 누구냐? 요한이 이것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요한이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니. 그러니까 두루마리 말씀을 지금까지 다 적어서 우리들이 이것을 봤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가 없죠. 듣는 사람들에게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이것 말고 딴 얘기를 더해서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빼면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된다는 거. 계시록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는 무서우니까 이거는 빼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거 조금 모자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더해서 넣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내가 기록된 요 말씀 요대로만 가르치고 너들 요 말씀대로만 해야지 여기다 하나도 더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또 하나도 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그러니까 연옥을 얘기를 한다. 막 중간지대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어떻게든 연옥설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외에 천국을 가진 모든 종교의 복음이 있다.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줄 자가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잣대는 뭐 해야 되느냐? 오직 성경에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시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자, 목마르 하는 자, 원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빨리빨리 올 것이다.
우리가 그 계시록 6장의 압축 파일이라고 해서 예수 주님께서 초림의 주심으로 오실 때 백마를 타고 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 그랬을 때 이제 그게 복음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핍박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불굴만 시대가 오고 그다음에 기근 시대가 오고 근데 그것이 처음서부터 쭉 계속해서 말세까지 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면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2000 그러니까 AD와 BC가 나눠지는 이 시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섯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세가 되면 7년이요. 그것도 전반기 대환란, 후반기 대환란에서 이거 7년 동안에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면 그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어제도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천천히 세상 역사가 복음의 역사로 흘러가다가 마지막에는 싹 이렇게 된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빨리 오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속히 온데 지킨 자는 그 다음에 이것을 열어 보인 자 이게 속히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오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 지킨 자나 또는 그것을 열어서 보인 자는 그 사명도 다 감당했으니까 지킨 사람이 있고 열어서 보인 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겠다. 마지막에 이제 와서 천국 백성은 하늘로 올리고 지옥 백성은 지옥으로 보낸다. 내가 속히 와서 심판할 거 심판 주니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지킨 자나 열어서 보인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도 요한도 이렇게 지키고 또 열어서 그것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써서 줬으니까 그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지켰어. 그리고 이제 또 이것을 열어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다 써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우리가 알았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열어서 보여준 자들도 있고 아직 보여주지 않은 내 마음속에만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전한 사람들 자기도 구원받고 이 복음의 말씀을 나가서 전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가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으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사명도 감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고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아이고 앞으로 50년만 더 있다 오든지 조금 더 있다가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지 마시옵소서 아직 조금만 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지켰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면 그 아름다운 천국 우리가 봤던 그 천국 거기에 하루속히 빨리 들어가고 싶으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오라면 우리가 아까 잠시 잠깐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정말로 잠시 잠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려고 사는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가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내가 예비를 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했으면 예수님께서 속히 온다. 이 세상에서 심판해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나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 오시옵소서 떳떳하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면 잠깐만 조금만 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이러면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아멘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에 내가 동의합니다. 당신의 뜻과 내가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서 나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데 성경대로 성경의 잣대가 돼서 어떤 사람은 상급의 심판, 어떤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받는 이때가 온다고 했는데 정말로 내가 상급받는 심판대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을 해야지 구원이 되는 것이지 구원 받는 것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 이런 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자기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발동이 돼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이렇게 좀 믿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막 열심히 막 믿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믿어야지만 되는 거 이런 것들 알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곳 보고 좋은 곳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곳에 가고 싶은 것이지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거기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요한은 그것을 다 써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써가지고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한 번 듣는다고 이게 다 알아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또 한 번 읽는다고 다 알아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자꾸 읽고 묵상을 하고 소같이 되새김을 해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해서 아주 이 계시록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을 쿡 찔르면 옆에서 쿡 찔르면 다 나와야 돼. 그래서 그렇게 알아서 이 계시록에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뭐가 되냐면 그 인생관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갈 곳은 정말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쯤 다 벗어놓고 가서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내가 목매어 사는 여러분들이 돼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는 우리들은 그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진짜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냐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오셨을 때 각 사람에게 이렇게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상급받을 수 있는 심판자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를 바라며 계시록은 오늘로써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